오늘 잠언 30장 15절 33절의 말씀, 의롭고 당당한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퍼즐과 어려운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세상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관찰한 기이한 일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신기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라. 욥기에서 나오는 욥이 하나님 앞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아는 경험에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정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오늘 만족함을 알지 못해 계속 달라고 외치는 거머리의 두 딸을 말하면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데, 물이 차지한 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다 하는 거예요.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만족을 모르는 불.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욕심과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라는 게 어때요? 탐심이라는 게 어때요? 만족이 없어요. 충분함이 없어요. 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 감사가 뭐예요? 자족하는 삶, 만족할 수 있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삶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절제. 이 절제는 무엇입니까?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맺어지는 절제의 열매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절제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만족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 골짜기 까마귀들이 그 눈을 바늘 것이다.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18절. 내게 너무 신기한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정녕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지나간 자취,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이 지나간 자취,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음란한 여자가 지나간 자취도 그렇다. 그는 먹고 나서 입을 닦듯이 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독수리 자취, 뱀의 자취, 배의 자취, 음료의 자취,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한 악이라도 징벌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신기하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는 게 뭐예요?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도 그런 거죠. 영적인 영역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도, 욥이 왜 고난을 받은 것이냐, 이거 뭐 죄가 있어서 그러냐, 이거 따질 수 없어요. 욥기 고난의 주제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다, 이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스테리,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거를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알 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깊은 속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23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흔드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고, 그것은 종이 왕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잔뜩 먹는 것, 밉살스러운 여자가 결혼한,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계속해서요, 세상을 뒤흔들 만한, 받아들이기 힘들 만한 여러 가지를 말하죠. 종이 왕이 되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꺼림을 받는 여성이 시집을 가고, 여종이 주인이 되고. 오늘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좋은 자리를 차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욕심을 내서 차지하는 것은 죄와 같죠.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고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인간의 죄악이 아닌가. 탐욕이 갖고 오는 죄, 만족을 모르고 뒤집어 버리고, 종이 왕이 되고 여종이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또한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24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산 작은 것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는, 그것은 힘없는 종이지만 여름에 양식을 쌓을 줄 아는 개미야. 연약한 족속이지만 바위 속에 집을 짓는 오수리. 왕이 없어도 일제히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멧돼지야. 손에 잡힐 만한데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 또 가장 지혜로운 것을 말합니다. 개미, 바위 틈에 집을 짓는 것들, 또한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약하고 보잘것없는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동물에게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미련한 자를,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우연히 어떤 그 제비에 대한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비 아시죠? 그 조그만 새. 제비가 우리 한국에 뭐 이렇게 남쪽이나 뭐 어디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제비가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서울에. 근데 서울에서 별로 제비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비가요, 거기다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기다 이렇게 GPS를 달아놓은 거예요. 다리에다가 넘버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비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 집을 떠나가지고요, 봄에 들어온 제비가 이제 쫙 내려갔다가, 그런데 이 나중에 GPS를 다시 돌아온 제비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남쪽으로 가가지고요, 필리핀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쭉 내려 대만을 거쳐서 호주 북부를 갔다 와서 또 위로 해가지고요, 거의 한 뭐 5,000km인가? 다시 또 오키나와에서 밑으로 길쭉하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비 한 마리가, 주먹만한 제비가 호주를 갔다 와요. 호주를.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한 바퀴 돌고 1년 만에 그 원래의 집에 그대로 돌아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여정을, 아마 그 지혜는 인간도 따라할 수 없을 만한 조그만 주먹만한 새가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서 그대로 오고 또다시 갔다가 그대로 오고, 물론 뭐 몰려다니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본능을 주셨고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신다. 29절,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당하게 걷는 것이 세 가지, 늠름하게 다니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짐승 가운데 가장 힘세고 어느 누가 와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서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을 또 말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용기, 담대함, 문제에 대처하는 투지.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어리석게도 스스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우유를 통해 너 휘저으며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거리며 코피가 나듯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는 다툼을 낳는다. 화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우리 앞에서 수없이 얘기했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게도 스스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내 입을 막아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와 같은 존재다. 어리석고 악한 일을 꾀하고 그 모든 것은 분노가 다툼이 일어나듯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 겸손히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은 더 큰 욕심이 나고 죄가 더 많은 죄를 낳고 교만이 더 많은 교만을 낳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욕심과 탐심과 분냄과 다툼과 온갖 죄와 말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작고 연약한 존재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붙들어라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욕심과 탐심과 분냄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주의 지혜를 받게 하소서.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